할렐루야. 미라클 30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미라클 30을 통하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연 IMC 워십 찬양팀과 특별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신 김혜명 솔리스트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각 교구별로 목사님들께서 이제 대신방을 진행하고 계시는 가운데 있는데, 저도 이렇게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하루는 제가 이제 대신방을 하는데 첫 번째 가정에 방문을 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었더니 이 성도님이 이 가족의 이 구원을 위해서, 가족의 신앙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하셔서 그 가정에서 뜨겁게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집에 갔더니 그 다음 가족에서도 기도 제목을 나누니까, 목사님, 저희 자녀들,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셔서 요청을 하셔가지고 또 그 가정에서도 가족들의 믿음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정에 갔더니, 목사님, 우리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손자녀들까지 믿음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 가정에서도 그 자녀들을 위해서 또 손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참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좀 원망스럽지 않으실까, 기도하면서 의심이 되지는 않으셨을까 하는 저의 좀 조심스러운 생각이 그렇게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려운 점이 이러한 일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드리는 기도는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지 않으시는 걸까?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싹 트는 어떤 원망이나 의심, 그래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자 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분명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받은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포함된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벌인 영적 대결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갈멜산에서의 영적 대결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배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 아합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데, 그 이유는 이방 여인이었던 이세벨과 결혼을 하고 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받아들였고 그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도 모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한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이러한 왕의 잘못된 영적인 통치로 인하여 북이스라엘 전역에는 우상이 퍼지게 되었으며,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도 영적으로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3년 반 동안이나 비를 내리지 않으셨지만, 이 마음이 완악하였던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셨고, 엘리야는 아합 왕을 향하여 공개적으로 어떠한 신이 진짜 신인지를, 누가 참된 신인지를 증명할 대결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모이게 되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대결을 보기 위해 갈멜산에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영적인 대결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그리고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관하여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기도의 원리는 첫째로 기도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아멘. 자, 갈멜산에 모인 엘리야와 우상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누가 참 신임을 증명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부름의 응답을 받는 대결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엘리야 선지자가 각기 제단을 쌓고 서로 믿는 신에게 부름을 구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요 응답받는 이들이 승리하는 규칙이었습니다. 그래서 25절의 말씀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향하여 야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시작해 라고 제의를 하였고, 이 제안을 받아들여 우상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이 우상을 향하여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아멘. 처음에는 그들이 이 송아지를 잡아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들의 부르심에 응답해달라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보면은 아무런 소리도 없고 응답도 없었으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조금 더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서 말씀을 보니까 제단 주위에 뛰놀면서 바알에게 부르짖었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구판을 보신 경험이 있으신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이 무당이 구슬할 때도 마구 뛰놀며 막 춤을 추지 않습니까? 마치 그러한 모습으로 이들이 신에게 응답을 구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던 엘리야가 그들에게 조롱하면서 한마디를 던집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2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아멘. 아멘. 자, 27절의 말씀을 보면 정오에 이르러서 엘리야가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한심해가지고 그들에게 조롱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그렇게 작은 목소리로 불러가지고 되겠니? 좀 더 큰 목소리로 불러봐. 혹시 아나? 지금 너희 신들이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바쁘거나 길을 떠나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아니면 자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너희가 좀 더 큰 목소리로 깨워줘야 하지 않을까? 지금 제가 좀 얄밉습니까, 성도님들? 아마도 이렇게 엘리야가 이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조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약을 올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조롱에 발끈한 우상의 선지자들은 더 큰 소리로 부르며 규례를 따라 창과 칼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내면서까지 그들의 신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보면 정확히 정오가 지나 저녁에 이르기까지 그 어떠한 응답도 이들에게는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 850명의 선지자들이 큰 목소리로 부르짖고 춤도 추고 자신들의 몸에 상처까지 내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그들이 응답받지 못하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는 우상이 진짜 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아 보여도, 정성을 다해서 부르짖는 것 같아 보여도 그들이 기도하는 그 대상이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응답받지 못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기도가 정말 내가 믿는 그 참신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인가? 나는 정말 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를
돌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혹여나 말씀에 나오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같이 내 기도가 인간의 열심만 남은 기도는 아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인간의 열심이나 행위보다도 그 기도를 받으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라클 30을 통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그 대상은 여러분들 삶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본문 3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아멘. 자, 그렇게 우상의 선지자들이 무슨 짓을 해도 이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을 확인한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백성들을 향하여 자신에게 가까이 나오라라고 이제 말한 후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자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수축하는 것은 쉽게 말해 여호와의 제단을 쌓자는 말인데,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이들이 모여있는 갈멜산에서도 이전에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으나 우상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단 역시 무너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엘리야의 명령을 들은 백성들은 여호와의 제단을 쌓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이 열왕기상 18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수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여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엘리야의 명령을 따라 돌을 쌓고 그 주위에 도랑을 파고 돌 위에 나무를 올린 이후에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떠서 그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통에 물을 담아서 번제물과 이 나무 위에 붓게 되는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무려 3번이나 물을 부었으며, 그래서 성경의 말씀 보니 물이 제단에서 두루 흘러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될 단어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단을 쌓을 때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제단을 쌓았느냐,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대결은 그냥 신에게 응답만 받으면 이기는 대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무너졌던 여호와의 제단을 먼저 다시 쌓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쌓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즉 자기의 생각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제단을 정성스럽게 쌓았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떠한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기도에 빨리 좀 응답을 해주시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기도를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냥 내가 바라는 것만 하나님께 빨리빨리 요구하는 기도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엘리야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정성껏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정성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미라클 30을 통해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았던 것과 같이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정성껏 기도의 제단을 쌓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이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는 영적인 재건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더더욱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쌓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미라클 30을 통하여 기도의 제단을 정성스럽게 쌓아가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향한 믿음입니다. 본문 36절과 3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3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여 정성껏 제단을 쌓은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를 알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엘리야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대결에 참여하고 있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즉 엘리야는 이 대결을 통해서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백성들이 알기 원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엘리야가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임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 요청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의 이러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본문 3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말씀을 보면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고 물로 가득 찼었던 그 제단을 완전히 태워버리게 됩니다.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춤추고 자위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지만 엘리야 선지자 단 한 명이 하나님이 행하실 그 기적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에 불을 내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해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겠습니까? 방금 우리가 나누었던 기도 제목을 살펴보면 엘리야는 결코 자신의 힘으로 백성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또한 그는
이 대결을 통해서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실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며 엘리야는 기도하였습니다. 즉 엘리야는 하나님이 행하실 그 기적,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참된 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적으로 믿으며 기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미라클 30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힘, 사람의 힘, 사람의 생각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그 기적을 신뢰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도하실 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갈멜산에서의 영적 싸움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엘리야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엘리야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오직 진정한 신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성껏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30분 정도 저희가 뜨겁게 기도하도록 할 텐데 이 시간 그 무엇도 다른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가 기도의 제단을 쌓는다고 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우리의 삶이 부족하였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제단을 제대로 쌓지 못하였던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정성껏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미라클 30대 그렇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저희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하고 우리 미라클 30 이제 30분 동안 기도하게 될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혹시나 이제 기도하실 때 무릎이 좀 불편하지 않으신 성도님들께서는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의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하늘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이 시간 우리가 눈을 들어 산을 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아멘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시간 처음으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가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무너졌던 우리 민족의 신앙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직하게 맡은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도덕하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가 다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신 후에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